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선거용신 예배 때 못 본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많은 아픔과 슬픔, 혼란이 있었던 2024년, 또 아직도 계속해서 슬픔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2025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또 저희 교회가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연말 들어서 또 좀 많아지시고 아직까지도 좀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2025년은 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아까 우리 인숙자매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의 아이들을, 뭐 아이들은 아니죠, 다 큰 장성한 자식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49장인데요. 르우벤은 어떻고, 뭐 갓은 어떻고, 아셀은 어떻고 쭉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같으면은요, 죽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으면은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러질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누구는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너희는 흩어져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야곱이 특별히 축복하는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축복하는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한 사람 유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또 누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되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당연히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문요셉입니다. 문요셉.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찾은 또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고, 또 그래서 그 요셉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가족들, 굶어 죽을 뻔한 가족들을 살린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아주 돕고 아주 너무 좋고, 그래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오늘 49장 22절이 요셉에 대한 축복의 첫 구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첫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2절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뭐다?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뭔가 좀 이렇게 막 많고 풍성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런 가지가 무성한 가지잖아요.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는 가지가 많다, 잎이 많다 그러면은 또 뭐를 상징하냐면은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거는 뭐 다 아시듯이 풍성한, 풍요로운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말대로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고 자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무성하기 위해서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22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샘 곁에 있어서 무성한 거예요. 이 가지가 무성한 이유는 바로 옆에 샘이 있어서 샘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샘으로부터 물을 받기 때문에 무성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시편이 있지 않으세요? 딱 떠오르는 시편 1편입니다. 1편이에요. 1편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다음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주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열매도 많이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시편 1편의 그 고백이 요셉의 삶에서도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럼 요셉은 어떤 샘 곁에 있었을까요? 그 샘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옆에 있었던 그 셈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약간 사춘기 시절 17살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형제들 막 고자질하고 그런 철없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유혹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의지해서 하나님이라는 셈의 뿌리를 깊게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그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셈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셈에 하나님이라는 셈에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큐티 책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큐티 책이 뭐 날마다 솟는 샘물도 있고 뭐 생명의 삶도 있고 한데 이런 큐티 책이 하나 있어요. 시심. 이게 뭐의 준말일 것 같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이런 IBF에서 나온 그 큐티 책인데 제가 대학교 때는 요걸로 했었거든요. 시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여기서 시냇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또 뭐 다짐하셨어요? 또 다이어트 다짐하셨죠? 다이어트. 또 뭐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1월 1일 되면 우리 새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벌써 5일이나 지났으니 벌써 무너지셨죠? 자, 그럼 뭐 또 오늘부터 또 결심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1년 내내 하면은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새해 첫날 되면은 뭐를 결심합니까? 성경 일독. 자, 올해는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에 전에 성경 일독 현수막 걸어놓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벌써 5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현수막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쫙 하고 이쪽엔 이름 써가지고 너무 길어서 이 벽에다가 붙여놓고 매주 올 때마다 자기가 읽은 것만큼 이렇게 매직으로 칠해가지고 쫙 긋는 거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요 2인 3각 성경 읽기를 합니다. 2인 3각 무슨 말이냐면은 짝을 지어서 할 겁니다. 짝을 지어서 2명씩만 짝을 지을 테니까 짝을 지어서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읽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같이 읽었을 때만 주일날 와서 체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일부러 어제 이거를 공지를 안 했어요. 오늘 충격을 드리려고. 자, 그래서 오늘 그 그룹별로 모인다고 말씀드렸죠. 사랑 모임, 소망 모임, 형제 모임, 자매 모임 모이실 텐데 오늘은 짝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그 반장 오늘 그 총무 또는 섬김이를 결정하실 텐데 짝을 지으신 다음에 그 짝을 저에게 다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명단을 만들어서 세로로는 그 짝 명단이 쭉 나오고 가로로는 성경이 쫙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약 1독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 1독 이제 쉬운 거부터 해야죠. 신약하고 다음엔 뭐 시편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 조혜련 씨가 그 요즘에 성경 강의하고 뭐 그런 거 열심히 하는데 그 조혜련 씨가 쓴 방법이 하나 좀 신기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은 읽어서 녹음한 다음에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카톡방에 읽어서 읽은 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가 오늘 읽었다는 거 1대1로 그렇게 해서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좋습니다. 우리
우리 팀은 뭐 하루에 3장 읽자 그래도 좋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에 1장만 읽자 그렇게 하셔도 좋고 우리는 뭐 쉬운 성경으로 읽자 뭐 우리는 그냥 뭐 영어로 읽자 뭐 전혀 뭐 제가 터치를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오늘 중등부 고등부도 다 짜고 초등부는 우리 최경희 선생님하고 같이 짝을 지어야 되고 중등부 고등부도 1대1로 해가지고 짝을 다 지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성경을 하루에 1장이라도 최소 하루에 1장입니다. 우리는 한 절씩 읽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한 절 이거 안 됩니다. 1장 매일 최소 1장 뭐 많은 거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분씩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 읽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치 읽은 다음에 와서 딱 체크하기. 그렇게 해서 오늘 다 명단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만약에 계속 명단이 안 나오면은 저랑 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오늘 짝을 잘 정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 묵상 또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샘에 뿌리를 내리는 2025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도 한번 보죠. 우리 다시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또 다시 읽어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이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담을 넘었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는 한계를 넘었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뭔가 뛰어넘었다는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연약함을 넘었다. 그 가지가 그거를 막고 있는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뛰어넘었던 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요셉이 뛰어넘었던 담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뛰어넘었던 담은 환경의 담입니다. 환경의 담을 요셉이 뛰어넘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순결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환경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당시에 유행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설교 제목으로도 썼었는데 이 말 기억하시나요? 중꺾마? 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그때 월드컵에 16강 올라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아주 히트 쳤잖아요.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요셉이 마음이 꺾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합니다. 낙심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 생활에 갔을 때도 그 노예들 중에 제일 높은 자리 총무의 자리에 올랐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 환경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죠? 경기가 올라갈지 얼마나 올라갈지 언제쯤 올라갈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 불안정도 도대체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빨리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헌재가 열심히 빨리 심사를 해가지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빨리 결정을 내서 또 국가가 승복하고 국민들이 승복해서 좀 통합이 돼서 빨리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위기가 많은데 여기에 발목이 잡힌 게 너무 많거든요. 빨리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일들이 막 너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겠죠. 때로는 사업이 또 좀 잘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학생들 공부하는 만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항상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환경의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그 환경의 담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렵다 해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뚫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벗어날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움을 다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처음에 뭐였습니까? 기대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며 그 다음에요 기다리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요셉도 다윗도 10년 이상의 세월을 기다렸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환경을 이길 힘과 소망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뛰어넘었던 담은 시험의 담입니다. 시험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아예 도망갑니다. 사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께서는 만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기준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가 요셉의 기준이었던 거죠.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었고 유혹은 저쪽에서 먼저 해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딱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중하게 함께 기도하고 의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 명확하게 지금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묻어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뭐 남들도 다 하니까 이런 거 기준으로 하지 마세요. 남들도 다 하니까 때로는 그것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남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지혜도 구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사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요셉이 넘었던 또 하나의 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담은 복수의 담이었어요. 복수의 담. 요셉이 여러분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평생 못 잊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원망했을 것 같아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 아닙니까?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이상하게 고향을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요셉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총리가 됐으면 고향에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있는데 안 갑니다. 몇 년 동안 안 갑니까? 9년을 안 갑니다. 9년 동안은 안 가요. 뭐 일이 바빴다고요? 아이,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된다고 뭐 아무리 일이 바빠도 총리가 못 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불러서 보내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다고. 근데 안 그래요. 형들이 왔을 때 비로소 좀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9년 동안이 그 요셉 가운데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거죠. 그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형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그 대제국의 2인자가 형들이 나중에 덜덜 떨면서 아버지가 저희 해코지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 했을 때 오히려 요셉이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왜 복수의 담을 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한번 요셉의 말을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이구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요? 아니, 맞죠. 형들이 팔아서 보낸 거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죠.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들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요셉은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형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있으시죠? 그런데 생각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한테 뭔가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대단한 경지죠 사실. 누구나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요셉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것조차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경지에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저는 최고의 성숙한 경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우리한테는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시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은 더 여유가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요셉과 같이 우리도 2025년에 환경의 담을 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의 담을 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수의 담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게 하나는 그런 한계를 넘는 담이었어요.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은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이미지예요. 담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담이 아니죠.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담을 넘어서 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유익을 끼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나무의 잎이나 열매가 무성하면 나무가 좋습니까? 아니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이 맺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 밖을 나가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이미지가 무성한 가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담을 넘은 가지가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디발의 집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요셉 때문에 보디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모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때문에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복을 받는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요셉은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그 근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담을 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기도하며 돕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무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날은 똑같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오가는데 인간들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주로 농사 때문에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직장이 바뀝니까? 뭐 엄마들이 하는 일이 바뀝니까? 또 나가던 뭐 직업이 바뀝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달력을 한 장 뜯고 1월 1일 체크를 하면서 야, 올해는 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 날을 똑같은 해 뜨는 날이지만
1월 1일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2025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요셉처럼 우리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또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지경이 넓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뛰어넘고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샘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요셉이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환경의 담을 뛰어넘고 시험의 담을 뛰어넘고 복수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샘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환경의 담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시험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수의 담도 뛰어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담을 뛰어넘어서 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